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의 기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만 이 모세의 5기별 가운데 다섯째 기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성경 민수기 몇 장입니까? 21장. 21장에서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적으로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5책 중에 5번째 책, 이 모세오경과 5기별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책인 신명기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책 자체는 전체가 5째 기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적으로는 5째 기별이 민수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단 한 구절도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신명기 전체가 5째 기별의 속성을 담고 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5책 중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기에 기록했는데 10계명을 신명기에 가서 다시 2번째로 입법한 책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몇 번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가서 2번 다 며칠씩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는 율법이 기록된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2번째 입법인데 신명기의 율법의 속성을 보면 모세가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후에 받아 내려온 그 율법의 속성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받은 돌비는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뭐 때문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2 돌비가 깨어졌어요. 그 깨진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2가지의 속성, 뭡니까? 공의와 자비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맞닥뜨렸을 때 그 돌비가 깨뜨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나타난 겁니까? 공의의 속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돌비가 내려왔을 때 공의는 나타났지만 자비의 속성은 완전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율법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2번째 그 속성, 용서와 자비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갔고 40일 후에는 2번째 돌비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반사되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비의 언약에서는 기록된 십계명은 같지만, 동일한 기록이지만 거기에서는 공의뿐만 아니라 용서와 자비의 속성도 분명히 모세의 계시를 통해서 약속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돌비를 받았을 때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그 언약의 돌비는 깨졌어요. 그 의미는 이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비를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로부터 그 율법에 반사된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뭐 했다는 겁니까? 두 번째 속성, 용서와 자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의 구원을 보증하는 영광으로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들을 오늘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예, 신명기 1장을 다시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신명기 1장을 보죠. 이 축복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가?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예. 이것이 바로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1절은 참 좀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죠. 5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입니다. 요단 건너편. 아까 읽었던 3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는데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내에서 오시고 또요 어디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어디서 비치시고요?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또 어떻게 강림하셨다고요?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러니까 번역은 불같은 율법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타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예.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 오른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자,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80편 7절, 17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 아버지의 우편에는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위에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아버지의 무엇을? 손을 얹으소서. 이 오른손이에요. 아버지의 오른손. 오른편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위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오른편에 그들을 위해서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율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타오르는 율법은 공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자비 모두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공의와 자비의 모든 측면을 다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 증거해 보이신 분, 그대로 생애하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율법 즉 타는 불로서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타는 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보이기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슨 계명이죠? 그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불타는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랑에 타는 법이에요. 율법, 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신 분, 구원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누구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상징으로만 보이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만. 그러나 보이는 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이 여수론의 왕은 보이는 왕으로서는 모세요. 왜? 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그죠? 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시편 47편 6절 7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예, 이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 왕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5 천사의 기별은, 이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4장에 몇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넷째와 5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것처럼 모세의 5기별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기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서 넷째와 5째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셋과 둘이 이렇게. 그래서 5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의 3기별과 18장의 2기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출애굽 역사에서도 출애굽기에서 3기별, 민수기에서 2기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사건적으로.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이렇게 셋과 둘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용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사건적으로 시간과 장소, 이것에 있어서는 2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2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첫째부터 또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계시록 14장. 이 계시록 5 천사의 기별은 모세 오경의 5 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현대 기별인데, 자, 출애굽 역사에서는, 자, 이게 어떤 기별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사건들과 연결시키지 말고 책으로 연결시킨다면 어느 책과 첫째 기별이 연결되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5책 중에서 창세기는 첫째 기별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120년 동안 경고가 주어졌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노아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을 경배한 남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들은 모두 창조주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열방에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창세기는 첫째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죄의 고통으로 노예를 삼았던 애굽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졌죠.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현대기별 둘째 기별에서 밤중 소리의 경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셋째 기별의 책은 어느 책이죠? 세 번째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별로 인치는 책이에요. 레위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서의 주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함. 계시록 1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뭐예요? 이들의 품성이 바로 뭐 된 자들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자,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이거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기별입니까? 누구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에게?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20장, 레위기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네. 자, 너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라고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어떻게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가 어디예요? 어느 시대입니까?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을 성소 기별로 얘기하면 지성소 시대. 지성소 시대는 어떻게 하는 게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죠? 그날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끊침을 당해요.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순종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22장, 레위기 22장 31절로 33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기에 계명은, 여기에 율법은 무엇과 같아요? 출애굽기 20장의 율법과 십계명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뭐예요? 대속죄일의 경험의 규례가 아니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뭐예요? 하나는 셋째 기별의 시대적 경험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셋째 기별의 하나님의 인이 되는 그 계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 중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무엇을 주었다고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죠? 무엇을 주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안식일. 네. 자, 레위기에는 이 세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16장 31절. 아까 언급되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안식일은 어느 안식일이라고요? 어떤 안식일입니까? 큰 안식일인데 제7일 안식일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할지니, 괴롭게 할지니, 무슨 안식일이에요? 대속죄일 안식일이에요. 대속죄일. 절기의 안식일. 절기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죠. 대속죄일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죠? 어느 안식일이에요? 네, 십계명의 넷째 계명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무엇도 있어요? 십계명 중에 다 하지 말란데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계명이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예.
이 제7일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있나요? 아까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었노라. 이 안식일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창조주의 품성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의 인을 받을 수도 없다. 자,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기에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죠? 여기 안식일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과 십계명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성소의 절기의 안식일 둘 다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이 제7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의 안식일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어떤 안식일을,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절기의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절기의 안식일이 표상적인 절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표상적 절기의 안식일이 아닌 실체의 절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큰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이 절기의 안식일은 실체적인 절기, 표상적인 것은 어디에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실제적 절기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대에는 지금 대속죄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안식일은 새해부터, 새해를 알리는 절기부터 지키는 거예요. 새해 시작의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자, 나팔절 우리는 언제 지켰죠? 1833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전할 때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에 그 경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그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절기를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절기가 뭡니까? 지금 지나고 있는 1844년부터 지나고 있는 대속죄일. 자, 대속죄일 절기가 끝나면 무슨 절기죠? 마지막 절기. 초막절. 초막절은 아직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지키게 될 절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키는 겁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누릴 그런 또 마지막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뿐만 아니고 시간과 날과 해와 또
또 그분의 자신의 언어와 그분의 마음의 뜻과 계획, 그 다음에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에서 하늘 아버지를 굳게 붙드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거룩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제7일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의 안식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제7일의 안식일,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오늘날 우리가 절기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앞으로 초막절, 이것은 시간과 날과 해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품성, 언어와 뜻과 계획과 그 다음에 관계들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다 관계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품성.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실제 두 절기를 직접 성취하셨죠. 유월절과 초실절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 번째 오순절 절기를 네 번째인가요? 오순절 절기를 성취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첫째 천사의 기별 뭡니까?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증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인자는 마지막 하단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무엇으로?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으로 인치신 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의 기별입니다. 자, 네 번째 기별. 네 번째 기별은 네 번째 책과 연결되겠죠? 민수기는 넷째 천사의 기별의 책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 잘 알지만 다시 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자,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특히 율법에서 나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공의와 자비로서 연합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성의 영광, 품성의 영광이죠. 자, 이 영광이 바로 민수기가 가르치는 넷째 기별은 뭐냐?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수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 이 영광이 바로 누구?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서 아까 거룩하라라고
하신 부류가 거룩하라라고 기록하셨는데, 이 거룩하라라고 한 부류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언급했죠. 너는 누구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라. 첫 번째 거룩하라라고 한 대상이에요. 하셨고,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 이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계수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을 계수한 뒤에는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레위 족속들을 계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의 가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민수기 처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민수기의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수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처음 기록과 두 번 계수된 기록에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민수기에서 중간 과정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네 번째 기별입니다. 이 기별들을 통해서 인침받은 백성이 있고 인침받지 못한 백성이 있어요. 첫 번째 계수된 백성이 두 번째 계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별의 그 영광은 바로 이 인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서 최종적으로 인침받은 계수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서 누구예요? 몇 명이죠?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첫 번째 계수된 온 회중 가운데서 두 번째 계수에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 중에는, 자, 제사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데스에서 반역의 결과로서 그들은 40년 선고 속에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부류에서도 계수된 제사장이 있고 계수되지 못한 제사장이 있어요. 첫 번째 계수된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는 누가 계수에서 빠졌죠? 아론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세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빠졌고요.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제사장 중에서 첫 번째 계수에 든 자들 중에서 두 번째도 계수된 자들, 제사장은 분명하게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비느하스는 2세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느하스가 2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에서 계수된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여지더라. 이들이 없으면 민수기에서 이 요수아와 갈렙, 엘라살과 비느하스가 없으면 민수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왜? 그들이 무엇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반대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 꿋꿋이 믿음을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무엇까지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증오심을 나타낸 제사장이에요. 자,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 성경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에는 이 최초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애굽 땅에서 이 바로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때 존재했던 그 백성의 족장들이에요. 어른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 말씀은 이 이름은 아직 애굽의 첫째 재앙이 내리기도 전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자, 이것을 정확히 참고하기 위해서는 6장 전체를 보시면 좋은데 14절, 23절, 방금 읽은 25절 보시면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의 두 번째 계수에 들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1차 계수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오늘 교과서에도 나왔죠?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래, 어떤 자들요?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의 죄들, 그 죄를 계시록 18장 2절 3절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는 이 기별을 그냥 외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 셋째 기별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품성의 영광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그 확정된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별은 신명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도 다섯째 기별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기록된 거라고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완성되는 사건적 시간과 장소에 따른 기록을 민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는 시간과 장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품성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기별의 실제적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속성, 이 속성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성취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으로 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하게 해서 사업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넷째 1절에서 시작되어서 5절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그들에 의해서 사업은 마쳐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품성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신명기의 율법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의 속성, 이것이 아니고서는 늦은 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준비될 때 이 영광이 실현된 자들에게 무엇이요?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큰 외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느냐? 세 번째 천사의 기별도 보면 이 사건적으로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내용은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다섯째 기별도 사건적으로는 네 번째 민수기에, 내용으로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지만, 세 번째 기별이 선포되었지만 백성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과에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출애굽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성소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이 성소가 완성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은 바로 이 빛의 뭐라는 겁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은 어디에 가서? 성소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다섯째 기별, 사방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불뱀이 와서 진영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방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자, 여기 시내에서 오셨다. 시내에서 오신 것은 몇째 기별입니까? 몇째 기별이에요? 셋째 기별. 셋째 기별.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은 어디입니까? 세일산은 야곱의 형에서 에돔의 땅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에돔 땅에 가데아 바네스가 있어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것은 첫 번째 가데스의 백성들이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 기별로 하면 그게 몇째 기별이에요? 그게 네 번째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이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가 속해 있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상당히 좀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진 광야라고 돼 있어요.
진광야. 근데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파란 광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 파란 산에서 비치시고는 두 번째 가데스의 경험. 두 번째 가데스의 경험이 뭐죠? 무리바 경험이에요. 무리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두 번 내리쳤어요.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중에게 자기의 영광을 뭐하니라? 나타내시니라. 이 무리바 사건을 두고 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이건 뭐예요? 1만 성도, 1만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자들과 함께 오셨다, 이 말이에요. 1만 거룩한 자들과, 무수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는 그냥 장대만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대를 바라보는 음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방에서 들려온 거예요. 사방에서. 뭐라?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죠. 근데 다 물렸을까요? 물리지 않은 자들도 있죠.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무수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적한 겁니다. 바라보라. 사방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불같은 율법이 있다는 것은 아까 오른손 얘기했죠? 요단강에서 비로소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결케 되고 이 영광이 입증된 백성이 됐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언약궤가 지어지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가 지어지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그 언약궤에 의해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맨 그 어깨의 율법이 그들의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품성으로 걷는 거예요. 품성이 준비된 자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때에도 늦은 비를 받는다고요. 언약궤를 맨 자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이제 모든 기별이 다 성취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성취된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절기와 안식일이 진짜예요. 길갈에서 지킨 첫 유월절,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도 신명기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4절 마지막 기별이죠.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은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사방에서 들린다고 그랬어요. 네, 사방에서.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삽니다. 바벨론의 단체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네. 이 음성은 거룩한 영광을 입은 자들이 외치게 될 마지막 음성이라는 거죠. 네. 자, 왜 이 마지막 다섯째 기별이 와야 하는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다시 기별이 또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른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에 18장 뒤에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부조와 선지자 한 말씀 짧은 한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페이지. 이 기별들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43쪽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배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뭐 되는 것을? 성취될 것을 뭐 하시는 분? 보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기별들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별들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이 기별 후에는 성경에 또 다른 기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다음 기별은 없어요. 멸망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경륜으로 정하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5기별의 책과 그 다음에 오늘 현대 우리의 시대에 주어진 5기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기별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별에 믿음으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성취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까지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큰 충성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그 품성의 영광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이루신 그 의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남은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참으로 반역하고 배도하고 원망과 불신의 그런 역사로 인하여 정말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또 마지막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별 후에는 참으로 이 기별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능력이 되므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인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 북방 바산 왕 옥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최후의 일요일 법령의 시험의 때에 아버지 또한 승리하는 남은 무리들을 이루게 하시오니 아버지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주어진 기별들을 믿음으로 받는 일에 아버지여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세포들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신의 마음 또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그러한 소용돌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위험한 때에 불뱀이 사방에서 우글거리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 하는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실패하였을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무수한 거룩한 음성에 우리의 귀들을 온전히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이 완전한 빛 가운데 이르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형제들 다 자비하심과 긍휼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진리의 빛들을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마지막 이 가나안의 약속이 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참으로 굳게 서서 참으로 주님의 파수꾼답게 온전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인한 것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벨론의 독주에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들과 심령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참으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시험과 쟁투에서 아버지여,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사 또 강한 승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